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이 귀한 주일에 교회당에 모여서 말씀으로 교훈받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기억하며 기도하는 귀한 시간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올 한 해가 끝나는 마지막 12월 달에 주께서 우리에게 합당한 마음으로 깨우쳐 주시고 내년 한 해를 준비할 수 있는 새로운 마음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서로 사랑하고 그 사랑을 이방인에게 전할 수 있도록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시고 또한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바랍니다. 마지막 시대에 마지막 복음의 주자로서 최선을 다해 주를 기쁘시게 하기를 원합니다. 내일부터 계획된 대전도 집회에 함께해 주시고 기도하고 있는 그 영혼들이 말씀 앞에 나오기를 원합니다. 그 영혼들 주께서 긍휼히 여겨주셔서 구원해 주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바랍니다. 말씀을 대언하시는 최원일 목사님에게 능력과 지혜를 더하셔서 힘있게 지혜의 말씀을 사랑의 은혜를 선포하기를 원하고 바랍니다. 세종교회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 교회를 더욱 부흥시켜 주시옵고 은혜와 자비의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고 바랍니다. 여러 가지 부족하지만 완전하신 하나님을 따라 선한 길에서 주를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는 칭찬받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도 합당한 말씀으로 교훈해 주시고 각자의 마음에 새겨짐에 깨달아지는 귀한 시간 되길 원합니다.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시편 52편 보겠습니다. 시편 52편 1절부터 시편 52편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강포한 자여, 내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내가 심한 악을 꾀하여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사를 행하는도다. 내가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하는도다. 간사한 혀여, 내가 잡아먹는 모든 말을 좋아하는도다. 그런즉 하나님이 영영이 너를 멸하시며 너를 취하여 내 장막에서 뽑아내며 생존하는 땅에서 내 뿌리를 빼시리로다. 의인이 보고 두려워하며 또 저희를 비웃어 말하기를 이 사람은 하나님으로 자기 힘을 삼지 아니하고 오직 그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제 악으로 스스로 든든케 하던 자라 하리로다. 오직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영이 의지하리로다.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영이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선함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의지하리이다. 오늘 이 시편 52편 9절에 나온 말씀처럼요,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라는 하나님의 섭리와 선하신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그리고 연약한 우리를 살펴볼 겁니다. 시편 52편에 설명이 나와 있죠. 다윗의 마스길, 영장으로 한 노래, 에돔인 도액이 사울에게 이르러 다윗이 아히멜렉의 집에 왔더라 말한 때, 그 도액으로 인해서 그가 당한 여러 가지 화가 있고 또 그 결과 무서운 결과가 초래됐는데, 그러한 모든 일을 겪은 다음에 다윗은 시편 52편을 간증으로 남긴 겁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선하시다 라는 것을 늘 명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을 따라가면 그 끝은 슬픔이 아니고 기쁨이고 악이 아니고 선이고 그리고 저주가 아니고 복이다 라는 것을 늘 믿는 마음으로, 비록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고 오늘 하루 동안에도 무슨 일을 만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선으로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늘 잊지 않아야 됩니다. 여기에 배경이 된 시편 52편의 배경이 된 그 모습은 다윗이 이제 사울을 피해서 도망가는 과정에서 이 놉 땅에 아히멜렉이라고 하는 제사장을 만나게 되고 거기에서 이제 음식을 얻어먹게 되죠. 그런 과정에서 그곳에 이 도액, 사울의 목자적인 이 도액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이 아히멜렉이 도액 그 다윗을 도와주니까 그 모든 사실을 사울에게 고하고, 그리고 그 이후에 이 사울은 아히멜렉과 그 놉 땅에 있는 그 사람들이 다윗을 도와줬다라고 하는 그 일로 그들을 다 죽이게 되는 비극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 모습을 보고 이제 52장이 기록됐는데, 그런데 왜 하나님은 다윗을 그렇게 도망자가 되게 하고 그러한 불행한 일이 있을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셨잖아요. 그걸 막지 않고 침묵하고 계셨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선하신 분이고, 어떤 여기서 말한 것처럼 이 다윗의 마스길이라고 했잖아요. 마스길. 시편을 설명할 때 마스길이라고 표현하는데 이 마스길이라는 뜻이 바로 교훈이라는 뜻입니다. 어떤 교훈을 주려고 다윗과 그 민족에게 또 그 모든 일들을 성경을 통해서 기록하고 우리는 어떤 교훈을 받아야 되나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다윗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고, 하나님은 다윗과 같은 사람을 만나기를 간절히 기다렸고 드디어 다윗을 찾았죠. 그리고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이 되게 합니다. 그런데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의 나이가 어렸고, 그는 정말 하나님을 향한 선한 마음과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그런 열정과 헌신을 가지고 있었지만 아직 다듬어지지 않고 성숙하지 않은 모습이 나타납니다.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는 유명한 장면이 있죠. 골리앗 앞에 서서 그 민족이 다 떨고 있을 때 하나님을 모독하고 이스라엘 민족을 멸시했던 이 골리앗 앞에 서서 골리앗을 믿음으로써 죽이게 되잖아요. 그리고 나서 아무도 하지 못했던, 사울 왕조차도 하지 못했던 그 대적 원수였던 골리앗을 죽이고 난 이후에 다윗의 인기는 엄청났습니다. 그의 인기는 지금으로 말하면 BTS급이었습니다. 엄청나게 인기가 많았잖아요. 그래서 전쟁에서 돌아온 다윗을 칭송하면서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의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라고 이렇게 노래를 지어서 노래할 정도로, 그렇게 칭송할 정도로 대단한 인기를 누렸던 사람입니다. 엄청난 인기가 많아지면 그 사람의 본질이 드러나기도 하고, 그리고 어떤 권력을 얻게 되면 그 사람의 본성이 드러나는 모습을 봅니다. 어떤 자리에 앉냐에 따라서 자기의 모습을 확인하는 거죠. 겸손한 사람은 그러한 칭송을 받을 때 그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릴 겁니다. 그러나 그러하지 않은 사람은 그 영광을 자기가 받겠죠. 자기의 이름을 높이고 자기의 명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더 노력할 겁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사울이었죠. 사울은 왕이었는데 다윗이 칭찬을 받으니까 이제 다윗을 주목하고 그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닙니다. 몇 번에 죽이려고 시도했지만 하나님이 그를 도우신다라는 것을 보고 사울은 다윗을 더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결국은 사울 왕과 함께하지 못하고 도망가는 그 모습에서 이제 다윗의 시련이 시작되고 훈련이 시작되는 모습이 나오는데요.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하셨을까? 여기서 보면
이 시편 52편의 끝에 결말이 9절이잖아요. 9절에서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께서 이를 행하셨다. 그러니까 이 모든 과정, 이것이 다 주님의 섭리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내가 영영이 주께 감사한다. 비록 그러한 고난과 고초를 당한다 할지라도, 멸시와 수모를 당한다 할지라도 감사로 이제 결론이 나는 거죠. 왜 감사하죠? 주의 이름이 선하기 때문입니다. 주의 이름이 선함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의지하리이다. 고난을 통과한 믿음의 사람의 결론은 거의 동일한 모습이 나타납니다. 욥은 정말 사람으로서는 감당할 수조차 없는 모든 고난의 결정판입니다. 10명이나 되는 자식이 죽었어요. 한 명도 감당하기 힘들잖아요. 그 많은 재산이 다 잃어졌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잃어질 재산도 없기 때문에 욕심도 없어요. 그러나 부자로 사는 사람이 완전히 무너지고 완전히 망했을 때 그 절망감은 대단히 큽니다. 그리고 또한 자기의 건강 또한 잃었고, 아내도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것을 잃었죠. 그런데 그 모든 고난을 통과하고 나서 욥의 간증은 회개와 감사였습니다. 그 고난을 허락하신 이유는 더 큰 것을 주게 하려고 주신 거고, 자기의 연약함을 자기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은 보여주신 겁니다. 확인시켜 주신 거죠. 연약하지 않은 줄 알았는데, 자기가 선한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그 선한 하나님을 따랐을 때,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선했다라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여기에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울의 죽은 자는 천천히고 다윗의 죽은 자는 만만이다라고 백성이 칭송합니다. 대단한 일을 했고 대단한 인기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그 백성의 칭송 가운데 하나님이 없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다윗을 사용하셔서 골리앗을 죽인 하나님의 능력에 감사해야 될 텐데, 그 민족의 칭송에서, 그 노래에서 하나님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여호와의 증인으로 불렀고 세웠으며 그들에게 능력을 주셨고, 그 여호와의 증인에 그 민족의 존재의 목적이 사라지지 않았잖아요. 다윗을 세운 목적이 뭘까요? 다윗을 왕으로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까? 아니죠. 결국은 하나님이 왕이 되어야 됩니다. 골리앗 앞에 선 다윗의 모습은 그 민족들이 봤을 때 그 어떤 짐승도 이길 수 있는 사자와 같은 용맹한 모습입니다. 그 민족에게는 다윗은 사자와 같은 모습이었고, 정말 다윗은 사자와 같은 담대함으로 주님을 의지해서 골리앗 앞에 두려워하지 않고 물러서지 않고 골리앗을 죽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의 일꾼은 사자와 같은 담대함을 지닌 믿음은 필요하지만 하나님을 목자로 삼는 양입니다. 사자와 같은 다윗이 양과 같이 목자를 따르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돼야 되고, 다윗뿐만 아니라 다윗은 그 믿음을 가졌다라고 한다면, 자기가 목자로서 하나님을 따른다라고 할지라도 다윗은 그걸로 끝나면 안 돼요. 그 민족을 하나님의 양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고, 그러하기 위해서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겁니다. 이 시편 52편의 배경을 보면 더 이해가 되는데요. 찾아봅시다. 사무엘상 20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0장. 사무엘상 21장 보겠습니다. 21장. 다윗이 노베에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아히멜렉이 떠며 다윗을 영접하며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다윗이 도망왔죠. 사울을 피해서, 그 왕 사울을 피해서 도망왔습니다. 도망갔는데 이제 높 땅으로 도망갔어요. 높 지역은 예루살렘에서 이제 근거리는 가까운 땅입니다.
높당으로 도망갔을 때 이 사람은 이제 제사장이었고, 이제 제사장이 아히멜렉이라고 하는 이름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아히멜렉이 보니까 다윗은 지금 BTS잖아요. 얼굴을 알아요.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고 이제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그런데 군대 장관이 자기 땅으로 오니까 그 골리앗을 죽였던 엄청난 사람이잖아요. 오니까 왜 왔는지가 궁금한 거죠. 그 두려운 거죠. 우리가 무슨 잘못했나? 두려운 겁니다. 그래서 물어보는 거죠. 왜 왔습니까? 그런데 왜 혼자 왔습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다윗의 모습과 다르게 여기에서 보면 다윗이 거짓말을 합니다. 2절 보세요.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왕이 내게 이를 명하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바와 내게 명한 일에 아무 것이라도 사람에게 알게 하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나의 소년들을 여차여차한 곳으로 약정하였나이다. 2절은 거짓말입니다. 다윗의 거짓말이에요. 왕을 피해서 도망왔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정직한 표현인데, 그러하기 때문에 저를 피신시켜 달라고 하거나 도와달라고 그렇게 도움을 청했어야 돼요. 그런데 다윗은 자기의 도망자의 신분을 숨기고 이제 거짓말하면서 이 위기를 모면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21장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 기도하거나 하나님께 물어보거나 하나님께 구하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다. 자기 생각과 자기 계획과 자기 생명을 위해서 도망하는 이 다윗, 하나님께 물었다면 이렇게 거짓말할 필요도 없었고 높 땅에 있었던 제사장과 그 가족들이 죽을 필요도 없었습니다. 자기 선택의 결과예요. 이게 우리의 연약함이기도 하고 다윗과 같은 그 믿음의 사람의 연약함이기도 합니다. 다윗조차도 그러는데요. 우리는 어떠하겠습니까? 그러하기 때문에 교훈을 받아야 되는 것은 내 생각으로 가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물어보는 것. 그것이 지혜입니다. 지혜는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불완전한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완전하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모습, 그게 바로 겸손이고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도인에게 상담 가기를 권하면 상담을 안 간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다 뻔한데, 뻔한 답을 얘기할 텐데 다 똑같이 얘기하더라. 수양회 때 가서 여러 목사님한테 상담을 해도 다 똑같은 얘기하는데 나 답 알고 있는데 뭐하러 가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의 마음에는 뭐가 있습니까? 첫 번째는 그 답이 하나님의 말씀의 답이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거고, 두 번째는 자기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에 순종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 이면에는 뭐가 있냐면요, 자기 생각이 더 선하다라고 하는 그 교만이 있습니다. 사람의 생각이 선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선하지 않은데 어떻게 그 생각이 선합니까? 사람의 생각이 허무한 것을 하나님께서 아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늘 하나님의 생각을 구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런 고난을 받을 때도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오고 왜 내가 이런 일을 당해야 될까? 라고 하는 절망감이 찾아올 때 그때 하나님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고난의 길을 걷게 하신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을 생각하면 또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답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습관적으로 그렇게 해야 돼요. 본성이 그러하지 않기 때문에 의식적으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구하는 습관을 가져야 됩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라고 하셨습니다.
물 먹을 때 하나님께 감사하고 먹으면 참 좋은데 그냥 목말라서 먹잖아요. 식사할 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식사, 기도는 습관적으로 돼 있죠. 그런데 한참 식사하다 보면 어떤 생각이 가끔 드냐면 내가 기도했나? 웃으시는 분은 같은 마음이죠. 습관은 참 좋습니다. 그런데 그 습관이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의식적으로 그렇게 간절함이 있다면 더 좋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도망자가 되게 하고요. 또 도망자가 되었을 자기 계획으로 갔을 때 자기 수단이 나오고 그리고 자기의 계략이 나오는 거예요. 그 자기의 수단과 계략이 뭡니까? 다윗의 계략과 수단이 뭐예요? 거짓말이라고 하는 악이 드러나는 거잖아. 연약함이 드러나는 겁니다. 이 모습은 절대 사자의 모습이 아니죠. 골리앗 앞에 섰던 사자와 같이 용감했던, 용맹했던 그 용사의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자와 같은 그 용맹했던 그 맹수의 모습에서 이제 목자를 따르는 양의 모습으로 다윗을 바꿔가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야 그 민족의 왕이 사자 다윗이 아니고 자기도 양이 되어서 목자 되신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하나님의 종 다윗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분명히 같은 길을 걷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이 내 삶의 왕이 돼야 되고 하나님이 내 삶의 주권자가 돼야 됩니다. 그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는 선한 행실이고 그 빛이 되는 삶이고 선한 행실을 통해서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빛과 소금 되는 삶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21장에서 이제 아히멜렉에게 거짓말을 한 결과, 이제 여기에서 이 거짓말을 한 내용이 뭐냐면요, 왜 당신 혼자 왔습니까? 당신의 부하들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그렇게 아히멜렉 물어봤을 때 이 2절에 나온 다윗의 거짓말의 내용은 내가 왕에게 밀명을 받고 왔는데, 비밀 지령을 받고 왔는데 내 부하들은 다른 곳에 있고 나 혼자 왔다, 이렇게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건에 대해서 차후에 이 도액이라는 사람이 이 사울 왕에게 이 일을 그대로 이제 고자질을 하게 되는데요. 그때 이 사울 왕이 이 아히멜렉을 불러서 왜 도와줬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아히멜렉은 전후 사정을 몰랐잖아요. 다윗의 얘기만 듣고 그대로 도와줬기 때문에 굉장히 억울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 사울 왕 앞에서 나는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그러한 말씀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변호하지만은 사울 왕은 그러한 억울한 사정을 듣고도 죽이게 돼요. 여기에서 보면 이 사건을 그러면 다윗은 어떻게 알고 말하고 있을까? 어떻게 알고 있을까요? 다윗이 과연 이 결과를 몰랐을까? 22장 보겠습니다. 22장 20절 20절 아히두베의 아들 아히멜렉의 아들 중 하나가 피하였으니 그 이름은 아비아달이라. 그가 도망하여 다윗에게로 가서 사울이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인 일을 다윗에게 고하매 다윗이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그날에 에돔 사람 도액이 거기 있었고 그가 반드시 사울에게 고할 줄 내가 알았노라. 내 아비의 집에 모든 사람 죽은 것이 나의 연고로다. 알았어요, 몰랐어요? 이 결과를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런 거짓말을 했을까요? 자기 혼자 살려고요.
이런 모습을 보면 자기 생각을 따라간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낳는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을 일부러 살려준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다윗에게 너의 모습이 어떠냐? 너의 양심이 어떠냐? 너의 선택이 어떤 결과를 낳느냐를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의 장점이 뭡니까? 즉각적인 회개. 이게 다윗의 장점이에요. 여기에서 자기의 잘못을 스스로 자백을 하죠. 누구에게요? 그 피해자 가족에게요. 이 잘못을 스스로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회개입니다. 이게 다윗의 장점이에요. 누구나 다 실수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 연약합니다. 그런데 연약하고 실수를 하고 불완전한 사람이 버려야 될 게 있어요. 고집을 버려야 됩니다. 교만도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은 회개한 사람을 사용하시고 겸손한 자를 가까이 하십니다. 다 죄인이었거든요. 다 부족한 사람이지만 겸손하고 회개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죠. 다윗은 이러한 즉각적인 회개를 통해서 자기의 잘못을 스스로 인정하고 오히려 감추지 않고 숨기지 않습니다. 변명하지 않습니다. 충분히 변명할 수도 있죠. 인간적으로 봐라. 그런 상황에서 살려고 발버둥 쳤는데 그게 내 잘못이냐라고 그렇게 변명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러하지 않습니다. 자기 생각을 따른 결과가 정말 안 좋은 결과로 나오는데 아브라함, 믿음의 사람인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왔잖아요. 가나안 땅에서 기근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이 가나안에 왔는데 이렇게 기근을 만났는데 저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물어봐야죠. 묻지 않고 세상의 도리를 따라서 세상 사람들의 선택을 따라서 기근을 피할 수 있는 애굽으로 갑니다. 애굽으로 갔을 때 거기에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하는 그렇게 자기 살려고 자기 수단이잖아요. 거짓말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게 되고 다시 도우심으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곳에 가서도 그런 거짓말과 수치를 당할 뻔했죠. 그리고 다시 돌아왔을 때 그는 그 조카 롯을 잃게 됩니다. 그 사건 이후에 롯과 헤어지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결국 롯은 소돔성까지 들어가게 되는 그런 비극이 발생하죠. 룻기의 룻은 어떻습니까? 룻에 심어있던 나오미는 어떻습니까? 나오미와 그 남편 엘리멜렉은 어떻습니까? 엘리멜렉은 가나안에 기근이 발생했을 때 그들도 똑같이 모압으로 도망가죠. 모압으로 피신 갑니다. 그곳에도 어떤 일이 발생했어요. 나오미 말고 같이 갔던 세 사람이 다 죽죠. 그것이 나오미가 이제 그 민족 앞에서 돌아왔을 때 나를 더 이상 나오미라 하지 말고 마라라. 나오미는 기쁨이었잖아요. 마라는 고통입니다. 마라라. 그것은 자기 선택을 따른 사람의 증언입니다. 자기 생각으로 따라갔을 때 결국 다시 제자로 돌아오는 거 아닙니까? 아브라함이 멀리 외국으로 갔다가 다시 제자로 돌아왔고 나오미도 마찬가지죠. 나오미도 멀리 갔다가 다시 제자로 돌아왔죠. 그 제자리, 하나님과 함께 왔던 그곳, 하나님을 붙들었던 그곳,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다윗도 이제 반복적으로 자기 생각을 따라가는 과정이 있어요. 자기 생각을 따라가다가 이제 알게 되고 깨닫게 되면서 이제 하나님을 붙들게 되고 그 믿음이 점점 더 완성돼 가는 모습을 확인하게 됩니다.
이렇게 거짓말한 이유가 뭡니까? 21장에 보면 거짓말한 이유가 뭐예요? 도망간 이유가 분명히 나오고 거짓말한 이유도 나오죠. 21장 보면 10절 보세요.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고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창화하여 가로되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의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하지 아니하나이까 한지라. 다윗이 이 말을 그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 앞에서 그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아기스가 그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하여서 너희가 이 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 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하니라.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가다가 높 땅에서 살기 위해서 거짓말했고요. 그리고 그 결과가 너무 참혹했죠. 이제 그 다음 높 땅에 계속 머무는 것이 아니라 다윗은 사울의 영역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그런 선택을 하는 거예요. 사울을 피해서 간 곳이 블레셋 가드왕 아기스한테 가는 거죠. 이 가드왕 아기스, 가드왕은 골리앗의 왕이기도 했습니다. 자기 자신이 죽였던 대적, 장수 골리앗의 나라로 피신 간 거죠. 누가 무서워서요? 사울 왕이 무서워서. 성경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한 자는 안전하리라 라는 잠언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해서 피한 곳이 어리석은 선택을 한 거죠. 사울 왕이 두려워서 간 곳이 곧 그 대적의 나라 블레셋 땅으로 간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더 큰 화를 당하게 됩니다. 엄청난 수모를 당하겠죠. 살려고 어떻게까지 합니까? 높 땅에서는 살려고 거짓말했다면 여기서는 살려고요. 모든 체면과 모든 자존심 버리고 미친 채 한 거, 미친 채. 이걸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야, 다윗이 연기를 정말 잘하는구나. 거짓말도 연기고 미친 척 하는 것도 참 연기잖아요. 도망자가 되어서 거짓말하는 모습과 그리고 여기서 미친 척 하면서 살려고 발버둥 치는 모습에서 여러분 어떤 모습이 보입니까? 사자의 모습은 아니죠. 절대. 다윗은 스스로 알게 되는 거죠. 깨닫게 되는 겁니다.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구나. 내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구나. 하나님께 속한 자가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믿음의 사람이 된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사람을 피해서 도망갔는데요. 여기서 10절 보세요.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사울을 두려워해서 도망했잖아요. 그런데 보호자가 하나님께 도망했다면, 보호자 대신 하나님께 도망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게 참 지혜일 텐데. 다윗의 시편은 다윗의 모든 과정을 겪고 나서 그 결말만 말하고 있잖아요. 그 결론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산성이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그늘이 된다라고 하는 그 신앙의 결말을 말하고 있는 거죠. 지혜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이 사무엘상을 보면 하나님을 자기의 피난처로 삼기까지, 방패로 삼고 보호자로 삼기까지의 과정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사울을 두려워서 피했는데 어때요? 피한 그 사람이 보호자가 아니고 이제 자기를 죽이는 사람으로 바뀝니다.
그러하니까 다윗의 마음이 어떨까요? 12절 다윗이 이 말을 그 마음에 두고 가드 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사울을 두려워해서 피했습니다. 이제 가드 왕 아기스가 심히 두려워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심히 두려워졌다. 다윗은 알아가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 이 가드 왕 아기스에게 가서 미친 척 하다가 살게 되는데, 미친 척 하다가 살게 되었을 때에 또 시편이 있어요. 시편 34편입니다. 시편 34편입니다. 시편 34편 이 시편에 대한 설명, 기록 배경이 나와 있습니다.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이때 이 사건을 겪고 나서 그가 하나님 앞에 내린 결론입니다. 1절 보면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그를 송축함이 내 입에 계속하리로다. 1절에 보면 하나님을 송축하고 있습니다. 그 위기를 자기가 미친 척 하다가 모면을 했는데 왜 하나님을 송축할까요? 하나님을 송축하는 이유는 이제 알게 된 거죠. 자기의 보호자인 줄 알고 보호자가 될 것을 기대하고 간 그 아기스가 오히려 자기를 죽이는 사람으로 바뀐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어떠죠? 하나님은 그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끝까지 우리를 보호하시고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을 또는 세상의 권력자나 왕을 보호자로 삼으면 세상은 우리에게 주는 게 결국은 슬픔을 줘요. 결국은 아픔으로 끝납니다. 하나님은 그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한 번만 주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주시는 거예요. 영원히 송축하리, 영원히 감사하리가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을 찾고 불렀을 때 6절 보세요.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이제 하나님을 부르는 거죠. 하나님을 불렀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 7절 여호와의 사자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진치고 저희를 건지시는도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지키고 있는 거예요. 8절에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게 결론입니다. 그게 사람에게 피했을 때 심히 두려운 상태가 되었다면 그것이 죄가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께 피하는 자, 그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말하는 거죠.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다윗은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이제 믿음이 성장하고 하나님이 왕으로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사울 왕의 모습을 보세요. 사울 왕은 하나님을 목자로 삼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하나님의 종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은 이제 만들어져 가고 있는 거고 성장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각자의 신앙생활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위치에 있고 나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우리는 구원간증할 때 하나님이 나의 생명의 구원자십니다 라는 증언을 합니다. 생원간증할 때는 어떤 간증을 해야 될까요? 생명의 구원자 되신 하나님만 계속 얘기해야 될까? 나의 삶의 보호자와 인도자가 되시고 나의 삶의 주인 되시고 내 삶의 왕이 되시고 내 삶의 주관자가 되신다라는 것을 늘 알아가는 거고 경험해 가는 거고 그것을 증언하는 겁니다. 여기도 증언하고 있는 거잖아요.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11절 보세요. 너희 소자들아 와서 내게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함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어떻게 가르칩니까? 다윗은 간증을 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보호자가 되십니다. 하나님 나의 방패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인도자가 되시고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을 주관한 주관자가 되신다라는 것을 간증을 하게 될 겁니다. 만민 앞에서 증언하게 되는 거고 지금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것이 다윗의 시편의 특징입니다. 그렇다면 한번 이렇게 경험했으니까 완전해질까요? 그런다면 참 좋겠지만은 우리는 너무 어리석고 너무 둔합니다. 본성이 너무 강해서 또 반복적인 실수를 하고 또 연약한 자기 자신을 확인하고 반복적으로 하나님께 무릎 꿇고 회개하는 과정이 주님 오실 때까지입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자기의 강함이 느껴져 연약함이 느껴집니까? 더 연약하다는 걸 알게 되는 거죠. 자기의 의로움을 느끼게 됩니까? 불의함을 알게 됩니까? 더 불의하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역설적으로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지켜준다라는 것을 더 알게 되고 내가 불의하기 때문에 십자가의 은혜가 반복적으로 나에게 더 크게 다가오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 쌓아가게 되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더 커지는 겁니다. 이후에 이 다윗의 또 모습을 보면요. 다시 반복적으로 연약함이 나타나는데 사무엘상 22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2장 1절 말씀입니다. 1절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며 그 형제와 아비의 온 집이 듣고는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자와 마음이 온통한 자가 다 그에게 모였고 그는 장관이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가량이었더라. 이 다윗은 아둘람 굴에 도망해서 혼자 있잖아. 혼자 있는데 이제 그가 아둘람 굴에 숨어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가족들이 알게 되죠. 가족들이 먼저 그에게 이르렀어요. 그리고 또 환난 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온통한 자. 이 사울 왕의 이 압제와 폭정 가운데서 고통받는 사람 분명히 있을 거 아니에요? 또 하나님을 왕으로 섬긴 사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다윗에게 왔어요. 개인이 아니라 무리가 되었습니다. 혼자가 아니라 리더가 되었습니다. 무리로서 리더로서의 책임감은 어떨까요? 혼자 사는 것은 쉽죠. 그런데 이 무리를 살리는 것은 더 어렵습니다. 이 다윗은 두 번째 시험을 받고 있는 거죠. 너 개인의 목숨이 아니라 이제 무리의 목숨을 어떻게 할 거냐? 그 시험을 받을 때 다윗은 또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3절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 것을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로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기를 청하나이다 하고 부모로 인도하여 모압 왕 앞에 나아갔더니 그들이 다윗이 요새에 있을 동안에 모압 왕과 함께 있었더라. 모압 왕에게 가족들을 의탁합니다. 모압 왕에게 가족들을 맡기죠. 왜 하필은 모압일까요? 다른 주변 나라도 있을 텐데 왜 모압으로 갔을까요? 그리고 모압 왕에게 가족을 맡겼을까? 모압은 누구의 고향이냐면 증조 할머니 나오미의 고향입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 하나님을 부르기 전에 먼저 찾는 게 있죠. 혈연, 학연, 지연. 찾아요, 안 찾아요? 찾잖아요. 그러죠? 믿음하고 상관없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어려울 때 도움을 구할 때 혈연학연 지연을 찾습니다. 다윗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께 부르짖는 모습이 아니고 이제 모압으로 간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보냅니다. 선지자를 보내요. 5절 보세요. 선지자 가시 다윗에게 이르러 이 요셉 잊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레스풀에 이르니라. 결국은 하나님의 명령을 이제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지시를 따르라라고 얘기합니다. 시편 146편에 보면 야고보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께 그 소망을 두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방백을 의지하지 말고 도울임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기까지 믿음의 사람이 되기까지는 분명히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야 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립니다. 그리스도인으로 불립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받았죠. 의인으로 인정받았습니다. 그것은 신분이에요.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받았으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것, 의인으로 인정받았으면 의롭게 사는 것,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는 것은 다른 문제잖아요. 반드시 그 이름에 합당하게 사는 모습이 필요한 겁니다. 다윗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받았고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이제 다윗은 기름 부음 받았기 때문에 개인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으로서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기 때문에 이제 왕으로서 사는 그 연습과 훈련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은 고난입니다. 이러한 고난의 과정이 없었다면 다윗은 제2의 사울이 됐을 겁니다. 자기 명예가 더 중요하고 자기 생각을 따라가고 그리고 자기 가문,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다윗 왕가가 되겠죠. 사울은 사울 왕가를 이루기 위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제 다윗의 태도와 다윗의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이러한 사건이 있은 다음에 이제 다윗이 이제 그일라라고 하는 그 지역을 이제 구원하게 되는데요. 23장 1절 보세요. 혹이 다윗에게 고하여 가로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일라를 쳐서 그 타작 마당을 탈취하더이다.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하시니. 갑자기 바뀌었죠. 장면이 극적으로 바뀌는 것처럼 이제 다윗의 태도가 바뀝니다. 하나님께 물어보잖아요. 이게 변화된 성숙한 다윗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3절 보세요.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로 두렵거든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의 군대를 치는 일이니까. 그를 따랐던 이제 다윗에 따랐던 무리가 한 400명 정도 된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사람들이 우리 살기도 힘든데 우리 목숨 부지하기도 힘든데 우리가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을 어떻게 이깁니까? 그때 다윗은 그래 너희 말 맞다. 좀 기다렸다가 상황을 지켜보다가 우리가 더 힘을 키워서 가자. 그게 전략과 전술이잖아요. 상황을 파악하고 계획을 세우는 것. 그게 세상의 전쟁과 정치인들이 하는 겁니다. 그러나 어때요? 다윗은 4절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대. 이게 중요한 거예요. 비록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절대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나타났다면 다시 또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맞습니까? 불신하는 물음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확증하기 위한 믿음이에요. 더 믿음을 강하게 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붙이리라 하신지라. 그곳에 가서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약속처럼 그일라를 구원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일라에 있으니까 또 누가 찾아올까요? 사울 왕이 찾아오려고 합니다. 그걸 또 알게 돼요. 10절 다윗이 가로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사울이 나의 연고로 이 성을 멸하려고 그일라로 내려오게 깨한 다음을 주의 종이 충분히 들었나이다.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붙이겠나이까? 주의 종의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원컨대 주의 종에게 일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가 내려오리라. 하나님께 완전히 물어보고 있죠. 여기에 보면 어떤 특징이 나타나냐면, 다윗은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자기의 생각대로 거짓말도 하고 위기를 모면하려고 하는데 더 위험한 상황이 닥쳤잖아요. 다윗은 그걸 다 알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제는 내 생각대로 하지 않겠다. 이제는 내 계획대로 가지 않겠다. 자기의 생각과 자기 계획대로 갔더니 결국 악을 행하게 되고 그 결과 너무 비참한 상황이 나타나는 겁니다. 다윗은 깨달아 아는 거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이 세상의 도리와 세상의 법이 아닙니다. 믿음의 법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 믿음의 법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자기의 생명을 또 자기의 생명을 놓고 구하는 거잖아요. 그일라를 구원할 때도 하나님께 물어봤고, 자기와 자기의 생명과 자기 따르는 그 무리의 생명을 구할 때도 이제는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피합니다. 다시 시편 52편 보겠습니다. 52편 9절 말씀입니다. 9절 말씀. 9절 말씀에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영이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선함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의지하리이다.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주님의 행하심의 끝에는 뭐가 있습니까? 선이 있어요. 선.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이러한 증언이 나오기까지의 과정이 있어요. 그런 과정이 앞서 살펴봤던 다윗의 잘못된 선택과 그 결과입니다. 그리고 다시 돌이켰을 때 이제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선택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높였을 때 주께서 행하셨으므로 이 모든 것은 주님이 하신 거다. 하나님은 우리의 장래일을 우리가 알지 못하도록 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시편 7편에서 14절에서 형통한 날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계산하라 그러지 않았어요. 공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믿음은 계산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생각하고, 믿음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모르니까 물어봐야죠. 모르니까 자기 계산과 자기 생각대로 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사 사람으로 그 장래일을 능히 헤아리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왜 형통한 날과 공고한 날을 반복해서 두셨을까요? 어떨 때는 형통하고 어떨 때는 공고하고. 형통한 날은 하나님이 형통하게 해줬으니까 범사에 감사해야 되는 거고, 공고한 날은 분명히 나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뜻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하니까 생각하라는 겁니다. 장래일을 예측할 수 없죠. 장래일을 예측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을 붙들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삼는 것, 그것이 다윗의 간증의 백미, 핵심 시편 23편입니다.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23편 1절부터 보겠습니다. 시편 23편 1절 말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1절은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 2절은 선한 결말을 주신 하나님이죠. 이런 간증이 나오고 이러한 은혜를 받기 위해서 첫 번째 해야 되는 게 뭐죠?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는 여호와 하나님을 자기의 목자로 삼는 겁니다. 사자는 목자를 따라가지 않아요. 사자는 자기 계획과 자기 욕심을 따라가서 다 찢어 죽입니다. 그게 사자의 특징이죠. 그러나 양은 목자가 필요합니다. 양은 무능력하고 양은 연약하기 때문이에요. 양은 목자의 음성에만 귀를 기울이고 목자의 음성을 따라가고 목자 뒤에 따라가요. 다윗은 스스로가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여호와 하나님의 양이다라는 것을 이 시편에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왕이 아니다. 나는 왕으로 쓰임받고 있는 사람이지 나는 왕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고 나의 목자가 되시고 나는 그저 어린 연약한 양일 뿐이다라는 거죠.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 놀라우신 하나님이 나를 인도했을 때 내가 그 하나님을 목자로 삼고 따라갔을 때 내 삶이 푸른 초장을 만나고 쉴만한 물가, 안식을 누린다라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비록 때로는 낭망하기도 하고 때로는 시험에 빠져서 실족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이 필요한 거예요. 3절.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소생시킨다라고 하는 것은 다시 회복시킨다라는 거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중생, 구원받은 생명을 얻은 사람이기 때문에 다시 중생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병이 들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지쳐 쓰러지기도 해요. 엘리야처럼. 그때 다시 위로하시고 재우시고 먹이시면서 소생시키십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자기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다시 소생시켜서 의의 길로 걷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4절에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 핵심이잖아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십니까?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하나님은 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천사가 수태고지를 하죠.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임마누엘이라고 말씀하셨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 가운데 임마누엘은 예수님이 부활하고 승천하신 후에 사라졌습니까?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약속하신 것처럼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주셨고 내 안에 성령이 계시고 우리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임마누엘의 약속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약속은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으며 다윗은 그걸 경험한 거예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베푸셨습니까?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다. 목자에게 지팡이와 막대기는 보호한다는 의미, 또 인도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 약물을 인도할 때 보호 도구, 그리고 인도하는 그 도구가 지팡이와 막대기입니다. 그들을 보호하셨던 목자가, 자기가 목자였잖아요. 다윗이 목자였습니다. 자기 자신이 양을 어떻게 보호했는지 사울 왕 앞에서 골리앗을 죽이기 전에 증언을 하잖아요. 내가 양을 보호할 때 그때 사자와 맞서 싸워 이겼고 그리고 곰에 맞서 싸워 이겼, 그 보호했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골리앗 앞에서도 나를 그렇게 보호할 거다라고 담대하게 나아갔죠. 그런데 그 담대함과 그 믿음이 일상 가운데서
모든 범사 가운데서 나타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을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의 연약함을 반복적으로 확인해야 됩니다. 그러한 큰 위험의 순간에만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필요한 게 아니라 범사에 필요한 거 아닙니까? 모든 순간순간 필요한 거잖아요. 사고가 나는 걸 생각해 보세요. 일상 가운데 나요. 잘 아는 길을 갈 때 납니다. 평범할 때 나요. 여기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나의 목자로 삼는 것은,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삼는 것은 모든 삶의 순간이에요. 모든 삶의 순간. 그러니까 그의 다짐이 어떻게 됩니까? 6절이죠.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 인자하십니다. 거짓말하는 다윗을 그때 죽이지 않았잖아요. 침묵하면서 다윗을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악한 길을 갈 때, 우리가 하나님한테 죄를 범할 때, 연약함이 나타날 때 하나님은 그때그때 심판하지 않아요. 침묵하시면서 하나님은 나를 깨우치시는 거예요. 그래야 스스로 깨닫게 되니까요. 누가복음 15장에 돌아온 탕자의 비유가 있습니다. 그 비유를 보면서 한 가지 의문이 들었어요. 왜 아들이 아비에게 재산을 달라고 했을 때 그 아버지는 재산을 두고 집 나가서 먼 데 도망가는 그 아들을 막지 않았을까? 그러한 의문이 들었었는데 막지 않은 이유를 깨닫게 됐을 때 그때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커졌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그 길로 가고 있을 때도 눈물로 참고 있고 한탄하고 있으면서도 내가 깨닫기를 원하는 거죠. 내가 회개하기를 원하는 거죠. 회개하는 과정입니다.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낮아지는 시간, 자기의 무능력함을 아는 시간, 자기의 완악함을 아는 시간, 자기의 불의함을 깨닫는 시간, 그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한 고난을 당하고 이러한 슬픔을 당하고 이러한 이해할 수 없는 애매한 상황이 닥쳤을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 그 방법이 시편 37편에 나와 있어요.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37편. 그 지혜가 나와 있습니다. 37편 1절입니다. 행악자를 인하여 불평하지 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를 투기하지 말지어다. 여기 보면 행악자가 있고 불의를 행하는 자를 보면서 어때요? 분명히 내가 어떤 피해를 당하고 있구나, 어떤 상처를 받았거나 어떤 불이익을 당했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불평하지 말고 투기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지켜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울 왕의 그런 패역한 행위를 누가 지켜보고 있어요? 하나님이 보고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셔요. 사울 왕을 2번이나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을 때 다윗은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칼을 뽑지 않았습니다. 성격 급한 베드로는 어떠죠? 예수님을 잡으러 온 무리 앞에서 자기 칼을 뽑고 예수님 앞에서 말고의 귀를 잘라버렸잖아요. 자, 이 상황을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예수님이 무능해서 잡혀갑니까? 예수님이 그런 모든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예수님 앞에서 칼을 뽑은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죠. 내 검을 도로집에 꽂으라. 이 의미를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베드로의 모습은 예수님이 칼을 뽑기 전에 자기가 먼저 꼽았어요. 예수님 말합니다. 내가 아버지에게 부탁해서
12영이나 되는 더 천사를 오게 할 줄로 모르냐? 그렇게 할 수 없을 줄로 아느냐? 내가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의 뜻이 어찌 이루어지겠느냐?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될 게 이겁니다. 하나님은 뜻을 이루기 위해서 칼을 안 뽑고 있는 거죠. 침묵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베드로가 먼저 칼을 뽑았고 예수님은 다시 꽂으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칼을 뽑기 전에 뽑으면 안 되는 거예요. 고대시대 전쟁할 때 전쟁을 시작을 가장 누가 먼저 알려요? 왕이 먼저 칼을 뽑잖아요. 그러잖아요. 왕이 먼저 칼을 뽑아서 진군하라 하지. 밑에 쫄병이 칼을 뽑고 진군하라 하면 어떻게 되죠? 그냥 자기 위치를 벗어나는 겁니다. 우리의 위치를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우리는 목자를 따르는 양입니다. 행악자가 있다 할지라도, 내 삶에 불행한 일이 있고 고난이 닥쳤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침묵하고 있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일들은 전도할 때 많이 나타납니다. 그 영혼을 하나님이 더 사랑하거든요. 내가 전도하기 전부터 하나님은 그 영혼을 전도하고 있었어요.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고 있고 지금 많은 기도 부탁이 나왔잖아요. 확답자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또 약속을 어길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실망치 않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내가 전도하기 전부터, 기도하기 전부터 그 영혼들을 전도하고 있었습니다. 착각하고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것은 내가 전도를 시작했을 때 그 영혼의 전도가 시작됐다라고 오해하면 안 돼요. 여러분의 전도, 여러분이 구원받고 구원관념을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 나에게 하나님 말씀 들어봅시다라고 구원관념, 전도를 하고 권유했을 때, 그러면 그 전에는 전혀 과정이 없었습니까? 하나님이 인생을 통해서 인생의 허무함을 알게 하고 고난도 알게 하고 죽음의 두려움도 알게 하고 영원한 생명을 무의식적으로 또는 의식적으로 사모하게 되는 그 과정이 분명히 있었어요. 내가 말씀을 듣기 전부터 과정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역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일에, 전도의 그 역사에 이제 동참했을 뿐이에요. 이제 함께 일할 뿐입니다. 내가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선한 사업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3절이 필요한 거예요. 여호와를 의뢰하여 선을 행하라. 땅에 거하여 그의 식물로 성실을 삼을지어다. 여호와를 의뢰하라. 하나님께 맡기고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루라.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선을 행하는 겁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을지라도, 내 생각과 내 계획대로 되지 않고 답답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선을 행하는 겁니다. 그리고 4절에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하나님은 우리의 소원을 알고 계시고 이루고 계십니다. 내가 소원을 말씀드렸다면, 기도했다면요, 기도가 이루어지는 시간이 필요한 거 아니에요?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기도합니다. 엘리야가 맑은 하늘, 여전히 3년 반 동안 우루가 없었어요. 비가 올 전혀 징조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약속했습니다. 비를 약속했어요. 그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비를 약속하시고 이제 비를 내리게 하시는데 그 약속이 이루어지죠. 약속이 이루어졌다면 이제 비가 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바알 선지자, 아세야 선지자를 다 이기고도 비가 안 오잖아요. 하나님 뭘 기다리고 있을까요? 기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엘리야의 기도를.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꼭대기에서 이제 지중해를 바라보면서 기도합니다. 한 번 기도했어요. 비올 조짐도 안 보여요. 여전히 맑은 하늘. 2번 기도했습니다. 3번 기도했습니다. 7번까지 기도했어요. 그 사환이 7번째 기도할 때 멀리에서 손바닥만한 구름이 일어납니다. 이 얘기를 해줘요. 그때 엘리야는 기도를 그치고 이제
아하방한테 가서 큰 비의 소리가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먼저 피할 것을 알려줍니다. 일기예보를 해주는 거죠. 그렇다면 왜 7번의 시간이 필요했을까요? 왜 7번의 간절함이 필요했을까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간절한 기도이기도 하지만 구름이 만들어진 시간이 필요한 거 아니에요? 구름이 만들어져야 될 거 아니에요? 구름이 만들어진 그 시간, 우리는 그 시간을 기다리지 못합니다. 한 번 기도했는데 포기한 사람도 있고, 2번 기도했는데 포기한 사람도 있고, 6번까지 기다렸는데 너무 오래 기다렸습니다. 하나님 언제 해줄 겁니까? 라고 불평하면서 이제 기도를 멈추는 경우도 있어요. 하나님은 구름을 만들고 계시는데. 전도할 때 나타나는 우리의 마음이죠. 10년이 될 수도 있고 20년이 될 수도 있고 내가 죽은 이후라도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의 마음을 바꾸고 있고 우리의 소원이, 우리의 기도가 잊혀지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이루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 믿음이 있다면, 맡기는 믿음이 있다면 7절이 되는 거잖아요.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잠잠히 참아 기다리라. 왜요? 기도했으니까 하나님이 응답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에게 그 믿음의 기도를 기다리는 태도를 9절 보세요. 대저 행악하는 자는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기대하는 자는 땅을 차지리로다. 하나님 믿고 기도하고 기다리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기대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해 주실까?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데 언제 해 주실까? 기대하는 거예요. 이 태도를 11절이라고 얘기합니다. 오직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며 풍부한 화평으로 즐기려다. 온유한 자가 바로 1절부터 10절까지의 삶의 태도가 온유해요. 사자와 같은 다윗, 골리앗을 죽이는 그 다윗의 모습에서 온유가 보입니까? 그 모습에서는 온유를 찾아보기 힘듭니다. 온유한 짐승은 양이에요. 그러죠? 그런데 사자와 같은 그 기질과 사자와 같은 담대함과 그 믿음이 잠잠한 상태가 양이 되었어요. 그게 바로 온유입니다. 자기가 못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하나님께 맡겼으니까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칼을 뽑을 때까지 기다리는 거죠. 자기가 칼을 뽑는 것이 아니라. 그게 바로 온유예요. 무능력한 게 아닙니다. 온유라고 하는 사전적 정의는 따뜻함과 부드러운 성품인데 단지 인간적인 성품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도 사전적인 의미의 온유한 사람이 있거든요. 천성이 온유하신 분 있지 않습니까? 부드러운 분, 부드러운 따뜻한 분. 그런 분들 보면 부럽죠. 그런 분들은 편안하게 해주고 그런 분들은 주위에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면 나는 양과 같이 온유한 것보다도 사자처럼 사나운 사람이거든요. 집에 있을 때 생각해 보세요. 누가 나 힘들게 하거나 누가 나 기분 나쁘게 할 때 생각해 보세요. 내 안에 사자가 그때 우리를 나오잖아요. 그래서 날뛰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다 사자와 같은 기질이 있지만은 이 온유를 배워야 되는 거예요. 온유를 배워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하나님이 이루어 줄 거다라고 하는 확실한 그 기대 속에서 잠잠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루어 주십니다. 그것이 곧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여기서 말하는 온유한 자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시편 52편. 시편 52편입니다. 52편 8절부터 보겠습니다. 오직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영히 의지하리로다.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영히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선함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의지하리이다. 이제 9절 말씀을 이제 다윗의 그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좀 다르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우리 각자의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은 어떻게 행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과연 어떤 길을 걷고 있고 지금 여러분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지, 다윗이 왕이 되기까지의 과정, 그리고 왕으로서 만들어지는 과정, 사자와 같은 다윗이 양이 되는 과정, 목자 대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과정, 우리의 삶 가운데도 분명히 똑같은 은혜가 나타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요, 시편 100편 보겠습니다. 시편 100편입니다. 100편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1절.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요 우리는 그의 것이요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대저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리로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인자하시고 그 성실하신 인자하심이 대대 끝까지 미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멈추지만 하나님 멈추지 않아요. 우리는 잊었지만 하나님은 잊지 않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10년 전에 했던 기도 생각납니까? 여러분이 구원받고 기도했던 그 기도 생각납니까?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 특별했던 기도와 응답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내가 했던 모든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지금도 유효하고 그 유효함은 하나님은 그 기도를 이루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실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나의 삶을 하나님께 완전히 맡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3절 말씀에 여호와 그가 우리 하나님이신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이제 다윗은 하나님의 기르시는 양이 되어서 그 이후에 하나님을 따라서 왕이 되기까지의 그 고난을 감사함으로 간증으로 남깁니다. 많은 시편이 그래요. 다윗의 시편을 통해서 다윗이 왕이 되기까지의 과정, 그리고 왕이 된 이후에도 비록 실수는 있고 범죄함은 있었어도 즉각적으로 회개하고 하나님을 절대 떠나지 않은 하나님의 궁정에서 영원히 거하리라고 하는 그 시편 23편에 그의 간증과 다짐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다윗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고 다윗의 목자 되신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고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의 기르는 양입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 기쁘고 행복한 감사한 신앙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이 기르는 양이며 하나님께서 목자 되십니다. 언제나 자기의 생각과 판단대로 가지 말고 늘 주님을 의뢰하고 선을 행하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되기를 원하옵고, 그러함으로 우리 세종교회가 하나님의 양무리가 되어서 주님을 높이고 주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려지는 귀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